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 주제에 대해서 욥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하나님의 정의에 이의를 제기하죠. 욥기 9장에도 보면 3장에서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약간 자기로 돌아왔다가, 그러나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욥은 견고합니다. 그만큼 시뮬레이션이 잘 돼 있고 또 영적인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견고해요. 그러나 이 자기가 불의한 고난을 받는 데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아니죠. 에른스트 블루혹 같은 그 무신론적인 철학자는 욥을 프로메테우스에 비유해서 제우스에게 대들었던 프로메테우스처럼 욥을 하나님에게 대들은 저항군으로 얘기하는데, 저항군은 마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도 저항군이 있다면 돌보지 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죄의 스파이고 마귀의 세작이죠. 근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걸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들어왔다고 다 나의 편으로 여겨버리면 불의한 생각도, 그 다음에 죄악도, 또 부정한 마음도 다 내가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죄가 원하는 건 그런 거죠. 내가 네 안에 들어갔으니 너 한편이고, 내가 너를 변호해주고 너의 알리바이를 세워주고 네 자존심을 지켜줄 테니까. 그러니까 불신앙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인하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화를 내고 편견을 나타내고 이상한 감정을 보였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이게 아이들이 자기가 한 것을 부정하는 그런 무책임이나 어떤 그런 방기가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그런 그릇된 것들, 이걸 나는 분리해서 버린다, 나는 돌보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감정적에 사로잡혀서 1시간을 토로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만회한다는 건 뭐냐면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냥 깨끗하게 떼어내는 거예요. 내가 말려서 잘못한 것으로 하고 회개란 그런 거예요. 그냥 딱 떼어내서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없애버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점점 키우면서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걸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 그냥 깨끗하게 잘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말렸어. 내가 잘못된 것에 빠졌어. 허용한 것은 나예요. 그죠? 그러나 내 안에 그런 것들을 뭉게 만들어내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말려서 있었다. 그건 내가 부정성에 휘말린 거잖아요. 죄에 휘말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면요, 죄는 아주 기뻐서 춤을 춰요. 빈 백지에다가 그릴 게 너무 많거든요. 어차피 버린 몸은요 상관없어요. 욕을 하든 뒤집든 그죠? 험담을 하든 온갖 사람을 이간질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이제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휘말린다는 것은 너무 괴로운 일이고, 그런데 마귀는 너무 좋아해서 거기다 막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내 안에 죄의 스파이를 변호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구원받은 자의 그 속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구별이 돼야 돼요. 누가 하면 집사님 좀 말리셨네요. 그래야죠. 얼굴이 붉어지면서 내가 말렸다고?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일이 그르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냐고 안 그러냐고. 멍하니 쳐다봐요. 왜?
그렇다고요? 네? 여러분 전부 다 여기 보이니까 되게 다 사역자들이잖아요. 어두운 얼굴로 이렇게 가만히 침잠하고 있는 걸 보면 말린 거예요, 말린 거. 응? 뭐 환란이 엄청나게 와서 내가 박해를 받고 있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말린 거야. 새벽이지만 옆에 분에게 한번 건네서 인사해 주세요. 말리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운동할 때도 항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말리지 마. 다른 팀한테 말리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꼬여가지고 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면 안 돼. 심리적으로 말리면 안 되고요. 자기 감정에 말리면 안 되고 생각에 말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내가 약한 부분 그리고 내가 넘어질 부분들 다 그걸 만들어 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안에 그것을 원하는 소리가 있다고. 그런 상황에 인간관계 갈등을 좋아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해.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재미없는 사람은요 하지도 않아. 하지도 않아요. 그게 힘들고 귀찮고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것, 이것은 죄 중에서도 큰 죄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질 명분을 쌓는 거예요. 헤어질 명분을 쌓는 것. 그러면 되게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가만히 앉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게 그래서 좋아요. 말씀을 암송하려면요 겸손해지거든요. 그렇죠? 제가 전에 2시간이면 한 장 외운다 뭐 그랬는데 아니야, 그 말 완전 취소. 전에도 물론 제가 혼자 이렇게 살살 외워보는 건 돼. 근데 앞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안 틀리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2시간 어림도 없어요. 한 장에 어림도 없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암송하면 내가 뭐 설 자리가 없어요. 아무 내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사로잡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찬양이 그래서 좋아요. 말 더듬는 게 이렇게 이제 완전히 고착화된 사람은 이제 힘들어요. 말을 늘 더듬어요. 근데 그분이 안 더듬을 때가 뭐냐면 노래할 때 안 더듬어요. 그래서 말을 더듬는 그런 이제 습관이 생긴 사람들이 노래를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노래할 때는 안 더듬거든요. 희한하게 안 더듬어요. 아주 청산유수처럼 부릅니다. 제가 그걸 자주 관찰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리고 찬양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누가 불평을 하거나 막 이렇게 막 지옥을 경험하는 것처럼 있으면서 사람 말도 믿지 않고 그러면 그냥 찬송을 하세요.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그냥 말씀을 읽고. 그런 분은 이제 생각을 하면 전병이에요. 생각을 하면 다시 감정을 불러들이고,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줄줄이 올라와요. 줄줄이 죄가 줄줄이 올라와서 순식간에 지옥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고 저도 얼마든지 경험했어요. 그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자존심 건들거나 뭐 자기가 자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거 뭐 그런 걸 누가 확 뒤집어 놓거나 그러면 그냥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인 거. 그래서 제가 초신자들이 뭐 새가족이나 아니면 뭐 큐티도 그렇고 어디나 다 이렇게 간증할 때 이렇게 들어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간증 지도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세요. 교역자들은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그 보험 들어놓는다고 제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뭐 기대는 안 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걸로 다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늘 듣는데. 특히 남자들이 그런 거 많아요. 이렇게 발뺌을 해놓는 거야. 내가 딱 보면 다 보여. 다 보여. 뭐 때문에 발뺌을 하는지가 다 보인다고요. 너무 쑥 들어가는 듯 하다가 돌아갈 길이 없을까 봐 계속 들으는 거예요. 해봐야 알겠지만, 내가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그냥 망해버려라 그냥.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좋은 일을 하면서 나쁜 일에다가 보험을 들어놓느냐고.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암송을 한다.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다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안 궁금하다고 아무도. 그죠? 안 궁금하죠.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고. 저도 궁금해요. 저도. 그냥 자신이 없어서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건 습관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고, 죄가 항상 우리를 묶어놓을 때, 그래서 결국 제로섬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흑자를 낸 적이 없어. 장사에서는 흑자를 냈는데, 만두를 팔아서 흑자를 내고, 하다못해 김밥을 말아서도 흑자를 냈는데, 영적 생활에서는 흑자를 낸 적이 없어. 늘 허덕거리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의문표고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도랑을 하나 파놓는 거예요. 스스로 도랑을 하나 파놓는. 그러니까 물을 받으면 항상 구멍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수고예요. 이게 죄의 괴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흑자 생활을 내려면요, 한 방울 씨를 받더라도 모아야 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다른 데다 보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도 그 얘기를 한 절반을 그런 데다가 소모를 해요. 보험 드는 데다가. 있지도 않아요. 가상적인 데다가 소모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표시해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믿음의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안에 밟히는 게 없겠어요? 바울이 수백 가지예요. 자기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이 박해하는 것, 그때 천사처럼 웃으면서 여기도 때리시고, 침을 여기만 뱉었네? 여기는 안 뱉었네요? 그랬을까요? 화도 나고 열도 받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을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성읍을 확 태워버리시지. 저 유대인들, 저 불신앙의 저 완악한 모습들, 하나님 왜 가만 계세요? 그런 마음이 어디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런 일에 자기 앞가림하지 않았다. 나도 인간이지만, 나도 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런 말로 앞가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가림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순전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마음은 돌보지 않았다. 아직 성화되지 않은 내 마음은 돌보지 않았다. 내 안에 있는 3살짜리 어린아이는 돌보지 않았다. 그 아이를 어떻게 신원해서 그 철없고 시샘하고 그리고 성숙되지 않은 이기적인 그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그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심령은 어떻게 됐을까? 돌보지 않는 사이에 그냥 소멸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나무의 옹이라고 얘기하는 거, 옹이라고. 그냥 옹이 확 잘라가지고 가구에 들어가면요, 그냥 보기도 좋아요. 근데 그게 온전한 것은 아니야. 그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처리해버리면 그냥 무늬로 남아있어. 우리 안에 옛 병소로 남아있어. 흔적으로. 그래요. 내가 옛날에 질투도 많이 하고, 내가 옛날에 헛된 욕망에도 사로잡히고, 그리고 나쁜 습관에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자주 넘어지고, 내가 약간 공작표라, 약간 자뻑이라, 나르시즘이 좀 있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있잖아요. 죄의 모습들이 만들어 놓은 흔적들. 그건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에 발끈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에게도 인정해 주지 않아. 저 사람은 저런 걸 싫어해. 저분은 한번 학력을 이렇게 좀 높여줘야 기분이 좋아져. 왜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찬양하고 다만 하나님을 높여 드리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시편 전체가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9편, 시편 11편, 시편 36편, 그것뿐이겠습니까? 미가서 6장, 이사야서 전체,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 10장 1절 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침략을 당하고 또 그들이 죄로 인해서 갈 길을 잃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기준을 갖고 계시고 그 표준을 낮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해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연약한 게 뭔지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게 무엇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마다 괜찮아. 하나님 시험 뽑아도 괜찮고 너는 괜찮아.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좋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제고 자녀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어떻게 알겠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3장 암송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그냥 불의를 심판하심으로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당하는 이를 구원할 수 있는 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도록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세우고 이루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야바우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야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오늘은 이 사람이나 구원해 볼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에도 간섭당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낸다, 그런 것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하는 자는 내가 원했더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다는 말에 함정이 있어요. 물론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은 내가 기도했다는 말은 아닌데, 기도하게 하셨다는 말에도 역시 똑같은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받고 쓰임받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표현은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평범하게. 나의 1%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사용됐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 하나, 그리고 99%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대신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그래도 런데이는 하세요. 다른 박질 한다는 것은 내가 애를 써서 결국은 된다는 거죠. 그런 혐의를 저는 아마도 생각해보면 한 32살까지는 가졌던 것 같습니다. 32살까지는.
그래도 학력이 있는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도 부지런하게 살면서 근면하게 살면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제가 아마도 32살 때 정도부터는 완전히 버렸습니다. 완전히 버렸어요. 제가 이제 절반의 복음주의자에서 온전히 복음만을이라고 제가 신뢰하게 되면서 그 생각은 완전히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복지라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것은 지금 레토릭이 아닙니다. 그냥 뭐 애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목사님이 얘기하듯이 뭐 좋은 신자가 뭐 헌금 좀 한다고 뭐 그런 거 아니고 뭐 교회학교 봉사 좀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그건 뭐예요? 나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거를 가지고 예를 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의 나는 그런 설교는 저는 이해 있습니다. 아마 자기의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유대인이고 율법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설교 열심히 하고 선교지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의 의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하면 아니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의가 있겠어요. 순종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노아에게 얼마나 의가 있겠어요. 마른 땅에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러나 노아가 홍수가 그친 다음에 외롭고 허탈해지는 그 한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장막에 누워서 자식들에게 체면을 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체면 상하잖아요. 다 심판하고 노아만 남겨놨는데, 노아와 식솔들만 남겨놨는데 그 꼭지점에 서 있는 제사장이 되어야 할 노아가 술 먹고 하체 드러내고 퍼져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체면이 상해요.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건 정당화되지 않아요. 왜 다윗은 간음의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시편 51편에 하나님의 회개케 하심과 또 그를 통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다윗, 지난주 보니까 물맷돌을 티저 영상 블록버스터 보니까 물맷돌을 굉장히 돌면서 던졌더라고요. 몇 번을 돌면서 투원반 돌리듯이 이렇게, 그죠? 해머 던지듯이 뱅뱅뱅뱅 돌렸던데, 그 다윗의 전성기는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 잡을 때가 아니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편의 대부분은 그가 피신 다니면서 썼던 거였어요. 시편 23편도 18편도 139편도 그가 피신 당하면서 썼던 거나 아니면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썼던 거고요. 저희가 2부 예배 언제나 지금 25년째 찬송하고 있는 것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이죠. 그가 범죄하고 1년 동안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나단에게 선고를 듣고 1년 동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했던,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물론 죄는 선고하고 만천하에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리라고 해놓고, 그러나 다윗의 범죄를 완전히 다 드러내가지고 그냥 달걀을 깨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다윗에게 이전과 같은 위엄과 영광은 없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빛이 났어요. 다윗으로 인해서 아니죠. 다윗의 하나님으로 인해서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 51편 10절 12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셨는지, 그것이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저항군이 내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면 그건 돌보지 마세요. 그냥 걔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 응? 잘 되는 거 못 보는 게 죄의 실체예요. 내 안에서도 가끔씩 들어와. 저리 갔다 저 사람한테 들어갔다 그리고 나한테도 들어와. 네? 그런 거죠. 뭐 아니면 내 육체의 옛날의 DNA 안에 그게 들어있을 수도 있죠. 네? 우리가 돌보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를 이길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중독성 기질이 있다, 뭐 성중독 기질이 있다. 그거 마치 하나님의 은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요 잘못된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우리도 성을 가지고 살아봐서 아는 거 아니에요? 유혹이 있지만 그리고 자발적인 유혹이 있죠. 내가 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거 이게 다 죄의 생각이에요. 수동적이든지 자발적이든지 정욕과 이와 같은 것들은 죄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도 이길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틀렸죠. 세상 법정은 아마 그러면 어떻게 뭐 감호를 하거나 치료를 보내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마치 그 사람이 하지 않은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안 그러면 되죠. 안 그럴 수 있죠. 돌보지 않으면 되는 거죠. 예. 다윗은 문제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어요. 정말 다 드러내셨어요. 그는 파렴치범이 됐고요. 위신이 서지 않는 군왕이 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자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지켰습니다. 깨어진 반석, 베드로가 레베카 피폿이 깨어진 반석이라는 얘기를 써서 제가 듣기가 좋아서 썼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이게 틀린 말이다. 하나님이 왜 반석을 깨요? 그의 고백을 하나님이 반석으로, 예수님이 반석으로 삼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집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레베카 피폿이 깨어진 반석이라고 썼어요. 깨어진 반석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붙여서 쓰셨다. 아니요, 반석은 깨어진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마귀에게 틈을 주었죠. 그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나타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그 반석을 버리지 않고요. 그래서 그가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예고하신 거였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위에다가 수탉을 달아놓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니들 맘대로 하는구나. 니들은 잘못해도 회개하면 되고 우리는 안 되고. 그럴 때도 그냥 응하세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습니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의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악한 자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바로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을 사용하시잖아요. 아수르를 사용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주권과 힘 아래에 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4분의 1을 심판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맙시다. 기도해야죠. 예, 기도하되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리스도인이 그런 데에 따라서 흥분하고 갈라지고 논쟁하고 그러지 말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고 교회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중립적이어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런 데 대한 저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뭐 독립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제 아내 할아버지도 강시영 목사님 일제시대에 투옥당하고 그랬어요. 독립군들 숨겨주고 그런 혐의를 가지고 대전교도소 맞죠? 네, 그랬습니다.
그게 뭐 부끄러움이에요? 뭐 잘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떤 의미에선가 민족주의자일 수도 있고 반공주의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 양심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복음 위에 서 있느냐요. 복음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나 삶이, 세상이 또 우리가 태어난 조국이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다시 조선 만렵으로 돌아가서 일본의 강점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우리가 중국에게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역사의 흐름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신학생 때 그때는 한참 이제 막 해방 전후 사회인식 약간 그 운동권 역사 의식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보니까 왜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한국의 식민지와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역사 의식도 없고 그냥 복음만 전했고 종교만 전했다. 이제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큰 주권 아래 있잖아요. 그죠? 조선이 망하든지 아니면은 흥하든지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나라에 와서 그 나라 독립하는데 조금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과 자기들의 생애를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무엇이 유익한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발칸 반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코소보의 그 인종 정서 같은 것들이 그 발칸 반도는 역사적으로 유구한 옛날에 공산자에서는 유고 연방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 지붕, 세 가족, 네 가족, 다섯 가족, 여섯 가족 수없는 역사적인 분쟁으로 점철되어 있는 역사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역사에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세르비아인들, 보스니아, 그 다음에 헤르체고비나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어마어마한 코소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분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 땅에 가장 순도 높은 복음을 전하신 건 하나님이 하셨던 세상 말로 신의 안수, 하나님의 가장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때 그 순수하게 결정된 그 크리스탈라이즈 된 그 복음이 지금까지 200년이 가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반도체를 팔지 안 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인류가 언젠가는 전체가 한번 중국 사람이 다 될 거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중국 사람이 가서 다 국제 결혼하고 나면 언젠가는 다 중국 사람이 한번 될 거라고 와이나 하십니다. 그 대단히 비극적인 시나리오인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4분의 1을 심판해도 큰일 났다. 왜 그러냐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지음을 받은 자가 지으신 자에게 어찌 힐난하고 반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세계관과 역사관이 있고 복음 위에 서 있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바울에게 이딴 게 다 있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말하고 싶은 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죠. 이것이 역사의 중심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느냐? 우리가 한국인이고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인가?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나니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쓰임받고, 우리가 왜 난민 선교합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면에서 낙관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또 반도체도 잘 팔고 컴퓨터도 잘 팔고 자동차도 잘 팔고 그 온갖, 그래서 한국이 잘 되기를, 그렇죠, 잘 돼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온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은 아니죠.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